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간단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요, 여섯째 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틀로 상부까지 검어지고 트란 피까지 검어지고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성결사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이 반죽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찮은 우리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찮은 우리 인간을 결코 하찮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하찮게 보리요? 짐승이 우리를 하찮게 보냈습니까? 누가 하찮게 보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생명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를 이 흙으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이겨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어디 가면 간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있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신 유일신이 우리를 대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형식적인 신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너희를 더 신으로 내가 대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 이름은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를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것도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왜 가르쳐 줬냐? 우리 동족한테 가서 그 애굽에서 전부 이끌어서 떠날 텐데 누가 그럼 너를 시키더냐? 그래서 그러면은 가가지고 나는 나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름도 없느냐? 말도 안 될 테니까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비로소 하셨던 말씀이,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시켰다고 해라. 사람이 아닌 신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 합니까? 뭔 일을 하는데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딥니까? 누가 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한번 얘기하시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유일무이한 신이 어떻게 우리 하찮은 참 나 같은 이 풀뿌리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처음엔 전혀 이 말씀을 지금 들여다보고는 처음에 한참 모르겠어요. 제가 야,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어째 이거를 깊이 해석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 하냐?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는 딱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달리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높이 올려주시며 본격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본격으로 모셔주겠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본격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굳이 새삼스레 얘기를 안 해도 마지막 날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우리의 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은 하나님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자체로 생각하지도 않고 가진 나쁜 짓만 다 몰라가지고 그게 나쁜 짓인지 나도 몰라. 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쁜 짓인 줄 생각은 이게 나쁜 짓이겠거니 그러나 아니겠거니. 네?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되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되겠거니.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은 다 한단 말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은 다 해. 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옛날은 육으로 오셨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예수님은 서 계셔. 안 보이니까 팍 밀치고 나가는 거야. 또 나쁜 짓 다 해. 어? 야, 예수님 보면 어떡하냐? 아이고, 보기는 뭘 보냐, 지금. 보고 있는데. 어? 괜찮아. 아유, 걱정. 덜덜덜덜 말아.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러고 나서는, 야, 이제 어디 가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괜찮아. 가가지고는 주야! 부러지고 정말 열심히 해요. 은혜가 넘쳐. 예? 넘치고 또 넘치고 막 그냥 얼굴이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래 했지만 문 열고 나가면 예수님한테 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 예수님은 하루에 수십 번씩 면상이 다 날아간다고 하루 중에. 다행히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망정이지 예수님이 물체를 가지고 서 있다면 이거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예? 맞박을 다 쳐가지고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성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심판주 같으면 여러분도 다 봐주고 싶어. 예? 뭘 해도 괜찮아 있을 수가 있지 뭐. 하지만은 심판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하늘에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그런 동식물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양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보다도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태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걸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수금지와 목도 천연이 전부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다 폭발해버려요. 우리도 폭발하고 계시고 지구도 화성 다 폭발이야. 그래서 그 자식제가 이 여섯째 인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 해는 없어지고 달이 갑자기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이 피가 뚝 떨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난 이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달에 피가 떨어지니 이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날에 아모스 8장 9절 10절 보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땅땅하게 할 것이다. 대낮에 해가 없습니다. 이사야 13절 10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들과 별불이 은하수 같은 이런 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태양이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것을 비추지 않는 광선을 이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기저기 명기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두 글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도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뒤져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은 마태마가누가복음,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요, 그날 이 환란이에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여기는 또 더 무섭게 해놨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해와 달만 어두워지도 무서운데 별들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보다도 한 7, 8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찾는 한계에서는 그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만 딱 9절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환란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밖에 서 있는 요때 요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나팔소리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직후라고 했지만은 이런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바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미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할 타임이 안 나서 세상이 무서운데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냥 엉망진창이죠. 회개할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개할 틈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달이 별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억울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날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악한 세대한테 오고 이기주의, 탐욕, 부도덕 여러 가지 안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안 좋은 구절만 생각해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을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했던 걸 상기시키고 더 이상 제가 여기서 해석이 필요 없더랄 거예요. 무슨 설교가 필요했겠습니까? 무슨 안내문이 필요했겠습니까? 요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안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 정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먼저 반성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인애도 많으시고 정말 눈물도 많으시는 우리 주님이 다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서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